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곳에 온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죠. 지금 나오는 이 회당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개월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개월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이나 이런 불편한 가운데 지체 부자의 유자죠. 그렇죠? 예, 지체 부자의 유자. 영어 성경에는 이 지금 소제목이 크리플드 우먼 힐드 온더 사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지체 부자유자, 몸이 불편한 여인이 치료를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이런 그 몸이 불편한 상태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이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이어 스피릿, 어떤 영에 의해서, 영의 붙잡힘에 말미암아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그 몸이 지금 불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앓고 또 꼬부라져 이렇게 있는데, 몸이 이제 구부러진, 허리가 구부러진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조금도 전혀 도대체 펼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옛날에는 바르게 꼿꼿하게 이렇게 펴고 살았었는데, 이 나쁜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지금 그 영어 성경에 스피리트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15절, 16절이네요.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바로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나쁜 영이죠. 그렇죠? 나쁜 영이죠. 그래서 이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니까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 부자유자인 이 여인을요. 그리고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여인이 정말 한 18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을 동안을 절망 가운데에서 보냈겠죠. 그렇죠? 예, 뭐 치료를 안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뭐
약도 먹고 또 뭐 지금 같으면 뭐 의원을 찾아가서 낫고자 치료를 받고자 무진 애를 썼겠지만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러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시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man, 여인아, you are set free. 네가 자유롭게 되어라. free, 자유롭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되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라는 것은 그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상태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속박을 받고 억압받고 어떻게 보면 매임받은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얘기하는 뭐 포승줄이나 어떤 이런 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덫 같은 거 이렇게 놓이게 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울무나 이런 것들 동물들 보면은 이렇게 뭐 막 애를 써더라도 애를 써도 그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거기를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여인에게 네가 이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하시면서 from 어디로부터 your infirmity. infirmity는요 병이나 질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아 너의 질환, 질병, 그 지금 부자유한 그 상태로부터 from 이제는 네가 you are set free. 이제는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굽었던 허리가 바로 펴질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의 그 지금 원인이 너의 지금 그 원인이 악한 영이 너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너를 구부러지게 했으니까 그 원인은 나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몇 절이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이 너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졌음으로 말미암아 악령을 제거해주면 당연히 이 구부러진 허리가 반듯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진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하시고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안수는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 같은 것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어지는 이럴 때 이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한테 전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여인이 이제 치료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안수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수를 하시면서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 거의 이제 동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더니 여자가 곧 펴고 뭐를 핀 거예요? 구부러졌던 허리가 이제 그 원인이 제거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허리를 곧게 바로 펴는 거죠. 그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통독 이렇게 막 빨리 나가는 속독도 중요하지만요. 이 정독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는 요 한 절 한 절에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글자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그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속뜻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도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실 이 여자를 고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영어를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좀 찾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한글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을 치료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조금 우리가 한 번만 잠깐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과연 이게 누구의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의 뜻, 어떤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네. 너무 어, 유대 사람들이 많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사실 실질적인 고통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BC 586년 거의 한 60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600년 기간 동안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큰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통치받으면서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예? 유다 사람들서부터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 기간을 한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남의 나라에 의해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또 지배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갈망했던 것은 메시아 오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또 메시아 올 것을 항상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냐? 그런 얘기죠.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무엇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낫게 해 주신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과연 무엇에 관한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God's Word 이렇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예. 예.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예, 또 신약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그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죠? 또 영인 성령님으로 오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의 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도 조금 특이하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사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여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나버렸잖아요. 그죠? 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여인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야, 너 안식일 날, 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너, 나았는데, 너 이러면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8년 동안 고생한 사람 보고, 너 이거 한식일 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화가 많이 났대요, 거예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당장이 자기가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다 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 어떤 위치가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 날은 쉬고 안식일 말고도 6일을 일할 수 있다 얘기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왜? 안식일 날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이 사람들 잘 알아요.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럼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냐, 이 얘기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 맞더라. 쉬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 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 여인에게요. 야, 너 자유함 받아라, 이제. 너 노임에서, 응? 이제 자유함 받아. 그래서 이제 자유함 얻었어요. 예? 예. 그럼 해당장이 막 뭐라고 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인데, 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긴 말 못하고 나머지 무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 저렇게 안 시킬래.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쁜 일 했어요? 예? 그 오랫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갖다가 고쳐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일날 하라는 거예요. 평일날. 굉장히 좀 우습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 시켜줬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쉽게 뭐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웃. 이 이웃들이 이 잘된 여인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야, 잘됐다. 예?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는데 예? 허리도 못 펴고 일상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음. 죽는 것도 뭐 죄가 있어서 천벌받았다고들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큰 질병을 얻었으면 또 뭐 저 여자 뭐 죄가 많아가지고 또 전 질병을 얻었느니 뭐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18년 동안을 살았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줬으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박수 쳐줘야죠.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이게 이유다. 이게 정말 이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예? 왜 해필이면 안 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는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자기한테도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이걸 딱 들으신 거죠.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왜?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쪽 계시는데 무리들 향해서 야, 저런 일 하면 안 돼. 6일 저런 거는 6일날, 평일날 해도 되는데 꼭 왜 하필 주일날, 안식일날 저런 거 하고 그래?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 옆에 듣고 계시다가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럼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이제. 예. 또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생각 다시 바꿔라. 자, 보죠.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뭔지 알죠? 예, 예. 외식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나 속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앞으로도 이 외식한다는 말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겉과 속이 달라. 안팎이 다른 거예요.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하고 다른 거예요. 음. 겉은 어때요? 겉은 아주 거룩해 보여. 정결하고 거룩해. 이 용어들도 그냥 다 외우면요 편해요. 겉 어때요? 정결해. 거룩해. 근데 안에는요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걸 우리 뭐 위장술이라고 하나요? 속이는 거죠 뭐.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들 말이야. 안식일인데도 너희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들,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일부러 물을 먹이러 왜 나갈까요? 목마르니까. 목마르니까. 목마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데려다가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요? 안식일. 사실 지금 이 얘기하는 회당장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런 그 물 먹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회당장님, 예, 소나, 주인님의 소나, 이 나귀가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떡할까요? 야, 무슨 소리해. 안식일날은 절대 어디 이렇게 움직이고 노동하면 안 돼. 그거 냅뒀다가 그냥 평일날 먹여. 내일 가서 먹여.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자기의 소나 가축, 이런 모든 것들이 목마르면요,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 먹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네 상황과 남의 상황에 대한 이 잣대가 왜 다르냐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하고 남이 하는 거하고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면 괜찮아요. 남이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가축인 경우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와서 끌고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이 18년 기간 동안이나 세상에 이 사탄으로부터 매인받아서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못 쓰고 있었던, 불편했던 이 여인을 세상에 불편해서 고쳐줬는데, 안식일 날.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게 도대체 맞느냐, 그런 얘기죠.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정확히 또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들은 누구라 했어요? 유다 백성. 이 갈라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 자기의 선조에 쭉 내려온 딸이라는 거죠. 그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니냐. 이 여인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같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딸을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이런 고통 가운데서 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왜 부끄러워할까요?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인데, 같은 자손들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반대했다는 것에 있어서 창피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그 여인도 같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똑같이 혈통으로 내려온 우리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18일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반대했던 자들이 이 창피한 거예요. 왜? 또 이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그러면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 그러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병을 고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 누가 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까 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치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그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니까 뭐예요? 같이 연결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서 지금 앞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왜? 왜요? 아직 어떻게 보면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될 것인가?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거기는 이런 데라는 거죠. 19절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수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어느 밭이에요? 채수밭. 과수원이나 포도원이 아니라, 예? 과수원이나 포도원 같은 경우는 보통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지니까 뭐 이렇게 좀 뭐라나요? 뭐 이렇게 뭐 뻗어 올라가는 나무도 있고 뭐 가지도 있고 막 열매도 있는데 채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채소밭은. 예? 예.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과수원도 아니고 포도원도 아니고 채소밭에, 그 채소밭에다 또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조그만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예, 심어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요.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채소밭 가운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잘 자란 걸 의미하는 거죠. 잘 자랐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예. 그리고 그 나무가 되어가지고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쫙 날아와가지고요.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다가 그 나무가 잘 자랐다는 거예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예. 이 겨자씨 하나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세상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깃들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다가 외형적으로다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이 누룩이 이 빵을 이렇게 저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다 부풀게 돼요. 뭐가요? 이 누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어떤 내적, 앞에 그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향력,
영향력, 예? 확산되어지는 이런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고요. 또 이 밑에 누룩 비유는 내적인 어떤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냐 하면은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면의 어떤 충만,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잖아요. 막 전도하고 싶고, 막, 막 선교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죠? 복음지 들고 막, 전도하러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주 놀랍게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 퍼지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확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네요.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의 표현이죠. 같으니라 하셨더라.